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생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더 좋아진다, 잘 된다, 기대가 된다,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내 눈에, 마음에, 의식에 잡힐 때 고생도 참아요. 죽음도 불사해요. 어려움도 뛰어넘어요. 왜냐? 잡고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노끈, 티크바라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잡고 가야 될 줄입니다. 노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개 줄이 있어야 된다고. 명줄, 돈줄, 연줄. 명줄은 뭐예요? 장수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건강입니다. 돈줄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죠. 연줄은 내가 어려울 때 기대고 찾아가고 상담하고 부탁해도 호의적이고 내게 들어줄 수 있는 인간관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강 잃었어요? 돈도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깜깜해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붙잡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면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민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연줄도 끊어지고 이제는 돈줄도 끊어지고 명줄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나는 현장을 부딪힐 때 어찌해야 될지에 대한 역사적인 생생한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화의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장 앞에 놓였어도 성경이 보여주신 해답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그 여건에 놓이면 성경이 펼쳐주는 비전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14장은요 430여 년 만에 출애굽한 위대한 사건의 생생한 기록집니다. 현장 보도예요. 노예살이로 지냈던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200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고 드림랜드 꿈의 땅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도착한 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육지의 끝인 홍해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땅끝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홍해 앞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땅끝 저편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같이 이들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생생하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뭐였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와께 뭐였어요? 여호와께 뭐였어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란 말 할 줄 알았어요. 크라이드 아웃으로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소락배기 지른 거예요. 아, 우리 죽는다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기도했다고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부르짖었다니까 우리는 기도를 연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나 죽겠다고, 우리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이것 때문,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누구 책임이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 탄식, 책임전가,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어쩌면 좋아, 내 인생 이대로 끝났나, 탄식, 비명,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까지 해봅시다. 왜냐 물어봅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내 신음소리, 아프다고 하나님 아파요, 내가 이래요 라고 하는 단순한 신세 타령만이 아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표현법은 거칠 수도 있어요. 원초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거는 소망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죠. 그래야 안 그럴까요? 모세를 봅시다. 우리 다 같이 13, 14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그나마도 리더다움의 품격을 보입니다. 13, 14절 시작. 모세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쫓아오는 저 무리들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찌했는지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크라이로 나와요. 크라이. 말은 선언은 리더다워요. 담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다립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겨가지고, 왜 이 고생,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여건에 나를 왜 놓게 하셨습니까? 라고 모세도 뭐였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200만 명을 최소 잡을 때 200만 명 가운데 가로막힌 이제는 땅끝에서 가로막힌 바다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고 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한다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앙을 왜 그렇게 가볍게 치고 가세요? 우리도 기도도 하고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찾아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르짖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탄식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 내 계산, 상식, 방법, 이성, 가치가 이제는 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드물어요. 비명 지르고 죽겠다, 살려주세요, 이번만이요, 한 번만이요, 제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요 라고 외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땅끝에서 길 끝나는 곳에서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벌, 명예, 이력, 건강, 인맥 다 아무것도 아닌 속수무책인 현실 앞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정 못해요. 우리가 그런 공감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이 병마 앞에 나는 포로가 되는구나. 이 가난 앞에 나는 이젠 폐잔병이 되는구나. 이 실패 앞에 나는 이젠 불행자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생뚱맞은 요구를 모세에게 하시는 것을 설교자의 눈으로 본문을 쳐다볼 때 4번이나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자, 보십시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 21절 거기까지. 26절 거기까지. 27절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기도 하고 그 시킴에 따라 모세가 행한 이 길이 없는 곳에, 가능성이 없는 곳에 행했던 것은 딱 하나요. 모세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본인도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약하고 불완전했었습니다. 믿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셨어요. 뭘 하라고? 손을 내밀라고.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니, 손 내미는 것하고 이 위기 상황하고 절대절명의 상황하고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을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에게 읽도록 주문합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저는 오늘 21절을 조금 분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21절에 행동을 지칭하는 동사 품사를 여러분 끄집어낸다면 손을 내밀었다, 바다를 이젠 물러가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 4개가 나오지요? 이게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나머지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주목하세요. 모세가 얍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신묘막측하게.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아니요. 모세가 한 건 딱 한 가지요. 손을 내민 것. 영어 성경 스트레치로 나와요. 손을 뻗은 거요.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드러나고 갈라지게 하신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나와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자동사 능동태는 손 뻗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상황에 놓였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한복판의 어둠 속에서 괴롭게 힘겹게 버겁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손을 내밀으라고. 손은 무엇을 말하지요? 여러분, 동물도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이성을 가지고 손을 기능과 여러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재능입니다. 특기입니다.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말에 수단 좋다, 수완 좋다는 그 수단, 수완의 숫자는 손숫자예요. 손재주가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이 애를 썼어요. 그럴 때 감사하는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 손숫자, 고생고, 쓸고자, 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것이 있어요. 대가, 수당,
그게 손 숫자예요. 인간의 이 손을 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단순한 액션이 아니에요. 불가능 속에, 어려움 속에 손을 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성, 능력, 모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시켜서 쭉 뻗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을 내리세요. 자꾸 시키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까 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손을 뻗는 장면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손을 뻗는 건 교통? 경찰들?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아, 전쟁터. 맞아요. 전쟁터에서 손을 뻗는 경우는 뭐예요? 앞에 선봉에 선 대장이 장수가 적진 앞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좀 놀라셨죠? 진군 나가자 싸우자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땅 끝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통에 이미 의학적으로나 모든 게 포기된 선언일 수 있어요. 내 가능성이 끝난 여건일 수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절망 앞에 직면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시작되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 뭔 줄 알아요?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믿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식, 이 선언, 결단, 고백, 신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우리는 약봉제 끼고 병세 가득한 표정 속에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숨, 탄식, 낭망, 비관, 체념, 또 고달프게 살아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한숨, 비관, 낙심, 체념, 만족하지 못할 가정의 우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정을 보면서 한심, 한숨, 탄식, 비관, 체념,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끝이기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나가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당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신년 들어서 새벽 특세에 말한 표현입니다. By the God I can.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다. By the God you can.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By the God we can.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손 내민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백성들에게 나갑시다, 전진합시다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할까요? 다 같이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24절 군대를 어지럽게 했지요. 25절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지요. 26절 이제 바닷물이 애굽 군대 위로 덮치게 하셨지요. 27절 바닷 가운데 엎어버리셨지요. 28절 바닷물로 다 덮어버리게 하셨지요. 그럽니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신앙자의 현장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상식을 초월한 상상 밖에 초자연적인 계산 밖에 결론 밖에 뛰어넘는 주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내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 복음에 부응된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9절 읽어보시지요. 결론 부분입니다. 22절 29절입니다. 시작. 29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건너갈 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죠. 다 건너올 때까지 물이 좌우에 뭐가 되었어요? 벽이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해요? 마치 이 바다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호위 경비하는 호위병처럼 바다가 벽처럼 이들을 침몰하지 않고 수장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이게 증언이고 실화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한숨과 탄식과 비통과 비명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끝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병명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여러 정황이 어떤 순간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외쳐라.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경과 싸운다. 이 여건에 내가 겁내지 않는다. 이 상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헤쳐나간다. 그래야 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